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한 해가 참 무척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47번째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위기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또 외로이 갈등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부르짖는 아래는 이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다가 큰 시험에 빠지고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채 살려고 하다가 모든 이 삶에서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한 5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주일 새벽 기도를 깨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에 나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 새벽을 깨우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참 급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순간순간 죽음의 그런 고비가 닥쳐왔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다가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서 어디로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사무엘상 그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너무 두려워해서 도망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품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가드는 이 블레셋 5 진영 가운데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그 원수의 나라 그 가드의 블레셋 진영으로 그가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해서 그 가드로 도망을 했을까?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했을까?
도망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어쩌면은요,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간 꼴과 똑같은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마치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마지막 가드라고 하는 호랑이 굴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았어요. 아, 저 사람은 사울을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했던 저 사람 아닌가. 우리의 그냥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을 했냐면, 그 제일 먼저 미친 사람이 흉내를 냈어요. 미친 사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그의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는, 마치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니까, 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저 인간이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굉장한 부정을 타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하면서까지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훗날에 다윗이 돌아보니까 단순히 자기 방법으로 미친 채 했다고 해서 그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여러분 4절과 그 6절 야에 보면 나옵니다. 그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권관자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다. 위기의 국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다른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바로 이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이야 9절에도 보니까 그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힘든 방법을 당해도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원리대로 살려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그 일화에 보게 되면은 그가 어린 시절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6살 때에 그 요한 웨슬리 형제가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온 집안에 불길이 휩싸이고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구출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 그 웨슬러를 구출하지를 못했죠. 다른 자녀들은 다 있는데 웨슬러가 아직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에 함부로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치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웨슬러의 아버지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런데 웨슬러 아버지가 그 불길이 휩싸인 자기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불길 속에서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웨슬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러가 6살 때에 이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길에서 구출받은 이 웨슬러가 평생 동안 그 어린 시절 6살 때에 그 불길 속에서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당시 영국 사회가 이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이 웨슬러를 통하여서 영국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명만 않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영국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영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고 세상 사상으로 오염되어졌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웨슬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영국 사회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웨슬러가 나이가 들고 은퇴한 이후에도요, 그가 하루에 1년에 12,800km를 그가 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천 통의 편지를 직접 써,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그의 마지막 생명이 끝난 날까지 했다는 그런 웨슬러의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그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웨슬러를 통하여서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감옥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옥 그 한복판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신 영혼을 거기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 아닙니까? 간수. 간수를 통하여갖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였어요. 간수. 그 간수의 가정들입니다.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위기를 당하였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석과도 같은 그 인물을,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왔습니다. 올해뿐만 아니죠. 이제는 내년에도, 아니 우리 일평생토록 여러분, 교회가 역동하고 교회가 살아 숨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가운데 지나다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마지막 시즌, 이때가 제일 위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 모습, 여러 가지로 지금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면은요,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위기를, 어떠한 상황을 만나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삶의 급박한 순간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끈,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보좌를 향하여 열심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47번째 주일 자녀들 강비는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도 그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있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 구출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 속에
기도의 능력이 없고서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도 거룩한 모든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지식으로 무장되어 훗날 주님의 위대한 인재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배움의 터 위에 우등생이 되고 으뜸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